새로운 달 10월이 되었습니다. 10월은 결실의 달로 지킵니다.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의 전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믿음의 종들의 가정, 삶의 터전, 직장 일터와 사업장, 또 자녀들의 모든 배움과 학업과 그 앞길 속에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통하여, 그리고 하나님 주시는 결실 열매가 풍성해지는 10월 새로운 한 달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은 그래서요,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 제목으로 본문의 말씀을 몇 가지로 생각하고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은 농부의 소원이 구구절절 성경에 담겨져 있어요. 여러분, 농부의 가장 큰 소원이 뭘까요? 마음속으로 대답하셨을 거예요. 바로 결실이에요. 열매입니다. 수확입니다. 기왕이면은 대풍, 풍년을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 보시면은 우리 예수님도 하나님 아버지, 성자 예수님도 성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알고 있었는지 아버지 하나님도 그러하시다라고 요한복음 15장에 말씀해 주세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 우리가 날마다 결실과 열매, 하나님부터 주시는 은혜의 역사를 연걸어가는, 열매를 맺어가는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오늘 말씀을 통해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신 첫 번째가 있어요. 하나님은 농사를 짓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은요, 딱 두 글자로 농부예요. 농부. 농부십니다. 우리 부모님들이 자식을 잘 키워서 아이고, 나도 이제 자식 농사 끝났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시죠. 마찬가지로 하나님 아버지는 인류 전체, 우리 모든 인간들, 사람들을 바로 농사 짓는, 사람들, 인류를 전체를 농사 짓는 하나님이십니다. 아담과 하와 때부터 지금까지 이 땅에 태어난 모든 인류 전체를 대상으로 농사를 짓고 계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세요.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5장 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라. 아멘. 오늘 예수님이 나는 참 포도나무요, 그리고 하나님 아버지는 농부라, 이렇게 시작하고 있어요.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것, 바로 하나님 아버지, 농부이신 하나님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농사를 짓고 열매와 결실을 맺겠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므로 우리가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과 상관없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잘라버리고, 잘라진 이 나무 가지나 이 모든 것들은 마당에 버려져서 그만 다 불태워져 버리는, 바로 그 일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가지가 되어 거기에서 열매를 맺는 것만 인정하신다라고 말씀해 주고 계세요. 쉽게 말씀드리면 구원과 복음의 길, 영생의 길이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잘 가꾸시는 참 포도나무이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구원과 영생과 은혜와 평강과 성령의 무수한 열매들을 맺어 가실 수 있음을 오늘 말씀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 아들이 신학교에 기숙사에 있는데요, 매주 토요일마다 코로나 검사를 받아요. 기숙사에 살다 보니까 월요일 날 학교에 들어갈 때 코로나 검사가 코로나 이 양성 반응이 나와가지고 확진자가 되면 안 되기 때문에
토요일마다 검사받고 결과를 주일날 오후에 알아가지고 월요일날 그것을 가지고 기숙사에 입사할 때 증명을 하고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매주 한 번씩 2805 가서 그냥 막 입에 이렇게 하죠, 코 이렇게 하죠 해가지고 할 때마다 한 가지 사건 장면이 있었어요. 거기에 신천지가 와서 또 이 난리를 피는 거예요. 이 신천지가 우한폐렴으로 시작해갖고 이 난리를 쳤는데 거기 또 와서 젊은 20대 애들이 같은 또래, 우리 아들 또래 20대들에게 막 이렇게 또 못된 짓을 하는 거죠. 그 마음속으로 생각했대. 나와 같은 또래 말고 왜 60대 50대 할아버지 할머니에게는 안전할까? 왜 전하지 않을까? 그러면서 정신을 아직도 못 차렸구나. 여러분, 참포도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아니고서는 농부이신 하나님 아버지가 그 외적인 열매는 거두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오늘도 우리가요, 그리스도인들 모두가 예수님의 복음을 전하고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음을 알고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이 복음, 하나님 아버지의 이 말씀, 그것을 오늘도 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결과를 오늘 2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죠. 함께 읽어볼까요? 시작. 물은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열매를 맺는 가지는 더 열매를 맺게 하려 하여 그것을 깨끗하게 하시느니라. 아멘. 두 번째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열매를 원하시는 하나님께서 두 번째, 반드시 추수할 때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추수는 좋은 일이죠. 기쁜 일이에요. 그 어려운 시간 동안 피땀 흘려서 고된 시간들을 보내서 열매를 거두는 거예요. 얼마나 좋은 일인지 몰라요. 그런데 영적으로 추수의 때는 바로 나누어지는 것입니다. 천국과 지옥, 알곡과 가라지, 양과 염소, 좌편과 우편,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마귀의 자식들, 이런 식으로 나눠지는 게 추수의 때예요. 그런 말씀들이, 추수에 대한 말씀들이 성경에 있는데 마태복음 24장 37절에서 39절입니다.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전의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는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이와 같으리라. 아멘. 인간의 무지함, 수학의 때, 추수의 때, 결실의 때가 분명히 있는데 여전히 깨닫지 못하고 세상에 흠뻑 취해 있는 거예요. 사탄 마귀가 미혹해하고 유혹하는 대로 그냥 살아가는 거예요. 거기에는 마지막 때에 깨닫지 못할 때에 인자 메시아 그리스도가 임하셔서 이 모든 일에 홍수 심판으로 추수 나누겠다는 거예요. 양과 염소, 알곡과 가라지, 좌편과 우편, 하나님의 백성과 사탄 마귀의 이 자식들 나누는 거예요. 분리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만 잘 추수해서 천국으로 인도하는 추수의 때가 있다는 겁니다. 추수 때는 이렇게 나뉘는 때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우리 모두를 열매를 맺기 원하실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농사를 지을 수 있는 그 부르심으로 불러주셨어요. 창세기 1장 26절에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이제 여러분이 28절 읽어볼까요? 창세기 1장 28절 시작.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아멘. 이 추수의 때를 앞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십니다. 무엇 때문에요? 창세기부터 말씀하셨어요.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너희는 주인이 아니라 내가 주인이며 너희는 나의 일꾼인데 부름받은 자리에서 땅에 충만하고 땅을 정복하고 땅의 모든 생물을 맡은 자로서의 청지기로 다스리라. 이렇게 우리를 불러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거예요. 열매를 맺는 삶으로. 농부이신 하나님이 예수님께 딱 붙어있는 가지들에게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우리를 삶의 자리에, 부르심의 자리로 불러주십니다. 로마서 8장 17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아멘. 농사를 짓는 일이 쉬운 일이 아니더라고요. 차 타고 운전하면서 시골에 오니까 고향 내음, 이 산 내음, 또 개울 냄새, 멋있다. 저기 할아버지 봐, 새까맣게 끓었는데 이 낮 시간에 김을 메고 있구나. 농사를 짓고 있구나. 나도 저런 데 살고 싶다. 그런데요, 주객이 바뀌어서 내가 그 자리에 가니까요, 너무 힘든 거예요. 일찍 일어나야 돼요. 쉴 틈이 없어요. 그리고 농사를 지으면 손이 가는 일이 너무나 많아요. 부지런해야 돼요. 정말 그래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자녀로서의 특권과 상속자로서의 어떤 그 은혜 혜택을 받았는데, 이렇게 되기 위해서는, 주님과 함께 이 영광의 자리에 이르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하느니라. 농부가 그 결실과 추수를 위해 허리를 펴지 못하고 열심을 다해 농사를 짓고 김을 매주고 또 비료를 뿌리고 농약을 치고 이런 모든 과정이 어떻게 보면은 고난일 수 있어요. 우리가 주님과 함께 주님으로부터 부름받은 사명의 자리까지 다 모든 일을 완수하기까지 고난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그 고난과 함께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교회를 헬라어로 죄송하지만 에클레시아라. 이 에클레시아라는 말은 부름받은 사람들이란 뜻이에요. 근데 이 에클레시아가 바로 교회예요. 세상의 많은 사람들 중에 우리를 하나님의 일꾼 삼아 주시기 위해 우리를 에클레시아 불러주셨어요. 이곳저곳에서 부르심의 사명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도록 결실 열매를 맺기 위해 우리를 불러 모아서 부르심의 자리로 이끌어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셨어요. 그 사명을 통해 영적인 결실과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오늘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또 많은 능력으로 채워주십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 중에는 교회를 다니다 중간에 그만둔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고난이 오고 시험이 오고 역경이 오고 시련이 오고 어려울 때에 포기한 사람이 너무나 많아요. 또한 시험에 들어 안 나오고 교회도 안 나오고 이단에 빠지고 예수님을 믿어도 좋은 건 하나도 없네. 이때가 기회라. 이때 교회 안 나가면 되겠구나. 지금 너무나 많아졌어요. 이런 시대 속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부름을 받았어요. 말씀을 준비하며 우리 교회도 전도사님들이 계시지만은 사실은 목사가 되기 위한 후보생이에요. 사관생도 영천에 있잖아요. 사관생도는 장교가 되기 위한 후보생이에요. 우리 역시
하나님 앞에 가기 전까지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은 아직 천국으로 들어가 있지 않습니다. 들어가기 전까지는 천국의 시민 후보생이에요. 그 무슨 말씀이에요? 후보생의 이 딱지를 떼기까지는 언제나 열심으로 이 후보생의 이 직위를 놓치지 않도록 각고의 노력을 해야 돼요. 그래서 후보생의 자리를 그 딱지를 떼면은 하나님의 그 사명을 받는 목사요, 장교요, 또 천국에 입성하여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원받는 이 역사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지금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서 우리가 권리도 있지만은 자녀된 자로서의 의무도 해야 되는 거예요. 주일 성수, 11조 생활, 성경 읽기, 기도 생활, 하나님 앞에 열심을 다해서 봉사 헌신, 또 각자의 자리에서 직장 일터, 생업의 터전 사업장에서 하나님의 뜻에 이르기 위해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저는 그 관계를, 그러한 상황을, 그런 우리의 모습을 외줄타기에 비유하고 싶어요. 여러분, 그 서커스장에 가면은 외줄을 타잖아요. 그런데 한 가지 꼭 유념해야 될 게, 자 이제 외줄타기가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나오는데 혼자 이렇게 나와서 줄 하나에 가서 아이고 이거 비틀비틀, 아이고 이거 넘어지면 안 되는데, 이렇게 해서 안 타고 자기보다 키의 몇 배가 되는 장대를 가지고 외줄을 타요. 장대를 왜 들고 이 외줄을 탈까요? 외줄을 이렇게 지나갈까요? 균형을 잡기 위해서죠. 그 균형을 잡는다는 것은 그 사람의 중심을 잡기 위해 사실은 그 장대가 필요해요.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로 부름받은 그 자리에서 균형을 잡고 중심을 잡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우리의 신앙의 삶의 중심을 잡아야만 부르심을 받은 그 자리에서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그 길을 갈 수 있어요. 그 길을 좀 어려운 말로 이미와 아직이라는 외줄이에요. 이미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으로 천국 후보생이지만 아직 천국에 들어가지 않은 천국 후보생이에요. 천국 백성이에요. 그러므로 그 길을 갈 때에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성령 충만함으로 중심을 잘 잡지 않으면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자리에서 온전히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없어요. 그래서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열매가 아니라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열매예요. 오늘 8절에 보시면은 한 번 더 읽어볼까요? 8절, 요한복음 15장 8절 시작. 아멘. 너희가 열매를 많이 맺으면 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이요, 그리고 너희는 내 제자가 되리라. 아멘. 여러분, 제자가 뭐예요? 스승의 가르침을 그대로 따르는 자예요. 본받은 대로 사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 중에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중에는 여전히 신자로, 성도로 구원받은 것에 감사 은혜만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어요. 하나님, 우리 모두가 제자가 되기 원해요. 하나님 아버지를 그대로 닮음으로 말미암아 나의 모든 삶의 자리에서 삶의 증거와 삶의 모습으로 그리스도를 나타내며 믿지 않는 이웃들에게 본이 대하는 그 삶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 농사 때문에 예수님을 보내주셨고, 그 농사일 때문에 십자가의 자기 희생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주님이 친히 돌아가셨어요. 이것이 바로 우리에게 원하신 열매예요. 여러분, 제자 훈련했다고 제자 아니에요. 제자의 길이라는 책을 읽었다고 제자 아니에요. 오늘도 우리의 삶 속에서 그리스도의 이 본받음을 가지고 삶 속에서 그 증거를 드러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어떤 고통이라도 내가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삶을 살겠습니다.
그게 제자예요. 말씀을 마무리 짓습니다.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전 세계 1등으로 달리는 영화가 있어요. 오징어 게임이에요. 여러분, 오징어 게임인데 영어로서 죄송하지만 게임이라는 게 그냥 경기, 놀이, 오락도 있지만은 사냥이라는 뜻도 있어요. 이 오징어 게임 465명 중에 한 명이 그 많은 돈을 차지해요. 누구를 딛고 일어서야 돼요. 쉽게 말하면 적자생존이에요. 경쟁의 사회 속에. 근데 그 내용 가운데 그 참가한 사람들 중에 지금 기독교를 비난하고 또한 반기독교적인 이 모습들을 너무나 많이 그 영화에서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죽이면서 기도하고 사람을 죽여놓고 참회 기도를 해요. 다 그러는데 뭐 교회가 다 그렇고 예수 믿는 사람 다 그런데 그러면서 자기 혼자 살기 위해 도와주는 척하며 거짓말을 하고 남을 밀치고 거기에서 자기의 이득을 구하는, 그러면서 중간중간 교회에 대한 안티적인 내용들이 거기에 있어요. 그것만이 아니고 정말 죄송하고 송구스럽지만 벌써 불과 10여 년 전부터 교회에 대한, 목회자에 대한, 기독교인에 대한 너무나 많은 가십거리와 안티와 언론 보도와 그리고 회자에서 풍자에서 만든 영화 소재들이 너무나 많아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에서 열매를 맺는 것이 아니라, 입은 푸른 잎사귀로 많지만 열매가 없어요. 증거가 없어요. 삶의 나타남이 없어요. 삶 속에서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모습이 없어요. 그냥 내가 처한 위치와 내 울타리 안에서만 그냥 성도로, 신자로 살다가 구원받으면 되지. 이게 너무나 화석화되고 콘크리트처럼 굳어질 때에 이제 세상 사람들에게 지탄을 받고 손가락질을 당하기 시작하였고 지금 그렇게 진행되고 있어요. 마음이 착잡하고 무겁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원하시는 열매를 맺어야 합니다. 뭐 오병이어처럼 막 30배, 60배, 100배 그것이 아니라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 내가 정녕 내 제자가 되어야 할 것이니라, 다른 거 없습니다. 주님, 선생님 되신 주님, 스승 되신 예수님을 삶 속에서 제가 드러내며 제가 예수를 믿는 사람인 것을 나타내며 살겠습니다. 제가 대구 와서 이제 한 12, 13년을 살게 됐는데요, 우리 노원교회 성도님들에게 삶의 실천 한 가지 부탁드릴게요. 제발 운전하실 때 깜빡이 좀 켜서. 깜빡이 진짜 안 켜요. 뒤에 사람이 놀래요. 우회전, 좌회전 하는데 그냥 팍팍팍 막 들어가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깜빡이를 안 켭니까? 뒤에는 91.9 FM 또 기독교 CBS 붙여놓고 왜 깜빡이를 안 켜요? 우리 원래 이렇게 바빠요. 성질이 급해서요. 깜빡이 킬만 여유 없어요. 휙휙.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는 그냥 그런가 보다 하지만은 세상 사람들이 보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에게 열매를 원하세요. 거창한 거 아니에요. 삶의 작은 자리에서, 삶의 우리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의 작은 실천, 그리고 교회에서는 부르심을 받은 에클레시아, 부름받은 자의 소명 사명, 더 나아가 농부 되신 하나님 아버지, 그 하나님 아버지가 포도나무를 통해, 그리스도를 통해 열매를 맺는 것처럼 우리는 세상의 물결이 아니라 언제나 예수 그리스도를 꼭 붙잡고 오늘 우리에게 주신 사명, 어찌 보면 이 사명을 통해, 헌신을 통해 분명한 결실과 응답을 축복으로 주시기 위해 이 말씀을 주셨어요. 우리 모두가 새로운 달 10월 열매 결실 큰 거 아닙니다. 삶의 자리에서
이미와 아직이라는 구원받은 이 긴장 속에 큰 장대를 가지고 신앙의 삶의 중심을 말씀과 기도로 중심을 잡고 하나님 원하시는 그 길, 그 자리, 그 본받음을 향해서 하루하루 날마다 주님과 함께 정진해 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리겠습니다. 아멘. 그런 삶을 통해 열매를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새 달 10월입니다. 감사합니다. 여전한 코로나19 속에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결실 열매를 원하시는 농부 되신 하나님, 그리고 포도나무를 통해서 열매를 보고자 하시는 바로 예수님의 그 포도나무, 우리가 그 포도나무 가지에 달려있는 열매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10월에도 우리 노원교회 그리고 각 성도님들의 직장일터와 사업장, 생업의터전, 우리 자녀들의 학업과 배움의 자리, 그리고 모든 계획들 속에 오늘 말씀처럼 하나님의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추수, 결실, 열매를 원하시는 그 삶을 거창한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주님의 그 나타내심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삶을 통해 스승님이, 선생님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닮아가며 흉내내며 본받는 대로 작은 것이라도 실천해 갈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 다 될 수 있도록 새 달 10월 응답 결실과 축복으로 또한 역사하실 줄 믿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하오며 기도드립니다. 아멘.